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채널과 함께하는 여러분,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눌 자료는요, 바로 헨리 블려커비의 묵상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의 131차 내용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를 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지혜를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지체를 먼저 생각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걸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묵상집에서는 세상이 계속 나 먼저 이걸 외치도록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요. 이 묵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 중심의 세상 속에서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좀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이걸 함께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보죠. 세상은 진짜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아요. 뭐랄까, 네가 제일 중요해. 네 필요부터 채워야지. 이런 식으로요. 묵상집에서도 이 점을 정확히 짚고 있는데요. 죄가 바로 이런 독립성, 이걸 부추겨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우리에게 도움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상이 말하는 그 독립이라는 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종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묵상집의 지적처럼 죄는 우리를 분리시키고 홀로 서게 만들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신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상호의존적인 존재,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라는 겁니다. 죄가 이 연결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설계되었다는 점.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 관점에서 보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걸 넘어선다는 그 묵상집의 이야기가 더 깊이 다가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0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다른 신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와, 이 구절을 이렇게 연결하니까 형제자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의를 갖추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죠. 형제자매 안에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깊은 존경심으로 대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집이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존경심과 친밀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특히 묵상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이 사이의 균형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현실에서 참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내 자유를 누리는 것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줄타기를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묵상집은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을 통해 이 균형점을 제시하는데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핵심은 사랑으로 행하는가입니다. 나의 자유가 결과적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거나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묵상집이 바울 사도의 예를 드는 것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뭔지 깊이 알았고 또 그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자유가 혹시라도 믿음이 좀 연약한 형제에게 상처나 걸림돌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말 극도로 민감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선언은 정말 파격적이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영원히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와, 진짜 충격적인 결단인데요. 이게 그냥 한두 번 양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당연한 자유를 형제를 위해서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선언이니까요. 바울은 정말 자신의 행동 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묵상집에서 인용된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겠군요. 정확합니다. 바울은 개인의 죄나 어떤 이기적인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누룩과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 혹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속한 가정, 직장, 또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자유 행사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누룩이 되지는 않는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누룩이라는 비유가 정말 강하게 다가오네요. 나 하나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어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자유, 공동체를 세울 자유, 여기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유는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책임이자 기회였습니다. 이 지점이 세상의 가치관과 가장 크게 충돌하는 부분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내 권리를 주장해라, 내 자유를 최대한 누려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내 자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오늘 아침 세상 속의 제자도 채널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그 실제적인 도전은 뭘까요? 어떻게 이 이기심이라는 강력한 본성을 거슬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묵삼지기의 마지막 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구하라는 그 기도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어떤 정직한 고백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요청인 거죠. 왜냐하면 이기심이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기도 요청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나 행동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힘든 상황을 좀 알아주고 격려하는 작은 말 한마디, 가정에서 내 주장보다는 가족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는 작은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기심과의 싸움은 이게 평생 계속되는 영적 전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 이게 필요하군요. 오늘 헨리 블랙커비의 묵상집을 통해서 지체를 먼저 생각하라 라는 메시지를 정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안에서 서로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기심이라는 그 누룩을 경계하고 대신 사랑과 섬김이라는 선한 누룩을 공동체 안에 퍼뜨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니까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 131차 외용을 통해 우리는 나 중심적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우리를 생각하고 특히 다른 지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과는 다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자유를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일까요? 아마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 행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데 신선한 영감과 또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기 유익을 넘어서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세상 속의 제자도 저희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